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십자가상에서 언급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가상칠언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을 만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요런 이제 예수님께서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두 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에 따라서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그 말씀을 주로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자신의 신학적인 견지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가상칠언 중에 두 개의 말씀을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그런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육신의 그런 험한 고통을 감당하셨어야만 하는가? 바로 우리의 삶에 미쳐있는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그 저주를 주님께서 일종의 흡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 도착해서 마라에 그런 어떤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나무 조각 하나를 지시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를 주워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베푸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조각을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치유됐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치유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스스로 담당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삶을, 무너진 삶을 치유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상하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삶에 미쳐있는 그런 모든 저주를 스스로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거부가 되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했던 이 나라, 일제의 침략을 받고 그 이전에는 막 중국에도 계속 침략을 받고 6.25를 지내야 했고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고통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의 정신을 심고, 그러니까 인식이 깨어나고,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기술을 발전하고 하면서 이 나라에 전반적으로 미쳐있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못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그런 혜택을 누리는 나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거저 이렇게 된 줄로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민족은 끊임없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소망이 없고 가장 못 살고, 양반과 천민으로 나뉘어서 양반들은 일도 하지 않고 계속 나라는 가난해지고, 천민들은 일을 해도 자기가 소득이 없으니까 역시 주인 눈치 보고 게을러지고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그런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기름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런 삶, 가정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언젠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야 만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뇌를 십자가상에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고통받을 때, 마음으로 고통받을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주신가? 예수님께서 잘 알아주시고, 그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갚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제가 속죄, 대속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값이 어마어마해서 다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갚지 못하는 죄의 값을 모두 완전하게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만 잘 알아도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그런 사이비 단체들에서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신 건 맞지만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우리 교주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삼키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가 너무 깊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다 갚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발 강단에서 우리 가난하게 살았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간증인데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목사의 시절을 보내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한때는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10살 터울이니까 10살 위에 누님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거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알아보니까 누가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님의 학비를 이미 다 내주고 그렇게 이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짐,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 죄값을 다 갚지 못하면 영원토록 저주받고 심판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을 다해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왜 그 은혜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잠시 살펴보면,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것은 이제 망치를 가지고 매달려 있는 사람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면, 살아있는 상태로 오래 매달려 있으면 일을 처리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그래도 지탱할 수 있는 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을 지탱하고 손에 못 박혀 있는 그 고통이 힘들어서 무게를 밑으로 내리면 팔이 끊어질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그 판을 의지해서 몸을 끌어올리면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숨이 붙어 있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무게를 완전히 그냥 다리 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끔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어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해서 바로 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또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될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지 이제 이른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마지막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관통했을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학적인 견지를 아는 전문가들은 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가, 예수님 옆구리를 창이 통과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통,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피 흘리심을 함께 기념하면서,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언약의 관계로 묶여있는 백성들마다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날마다 기념하고 상기하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성만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성만찬이 그냥 기념적인 행사냐, 그냥 상징적인 떡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그런 행사에 불과한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기념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기념에 불과하다. 근데 카톨릭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이 성만찬을 나눌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우리 개신교에서 정설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은 맞습니다.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잔을 받을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 가운데 보좌를 베푸시고, 물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여전히 보좌를 베푸시지만 더 각별한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피 흘려 사신 백성들과 그 언약을 기념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올바른 위치에다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이 성립되는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를 따졌을 때에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믿음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위는 부패한 것이에요. 그것을 섞어서 나도 조금 공로를 보탰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런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오고 가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함이 썩었고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행함을 거기다 조금이라도 얹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완전히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구원도 그렇게 오해하고, 나는 공짜 잘 못 받는다, 나도 좀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따내겠다라는 그 심상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 아래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으면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범법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모두가 정죄받고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회개를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과거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을 근심케 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을 것은 죄값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한다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죄가 그냥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회개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고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가벼운 구원관이 큰 문제입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그 믿음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대의 입버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런 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늘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맨 하는 걸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술잔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건배하고 술병 갖다 놓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이 강단에서 술 문제를 자주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술이라는 음료의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은요, 술은 그 즐기는 그 삶의 그런 패턴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온갖 음란, 폭력,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같이 고구마 줄기 빨려오듯이 빨려오게 되어 있어요. 왜 술을 자꾸 거론하냐면, 벗어지지 않은 세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자식이 부모의 뜻에 어긋나게 하고 늘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진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속썩여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구원 취소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속썩여도 지옥에 가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당한 보답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늘 공짜로 무언가 해주고 늘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한테는 막대해도 돼, 그냥 막 살아도 돼. 여러분, 파산한 인생에 당신 한번 잘 살아보라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서 잘 살아보라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억 원을 조건 없이 줬어요. 내 돈이 100원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 없이 나는 10원도 없는 파산된 인생이었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1억 원을 줬어요. 그럼 이거 공짜로 받은 거니까 술 먹고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것이 여러분 그 1억 원의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보답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왜 이 세대의 신앙이 늘 이 모양인가요? 오늘날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양이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 세대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지옥 가야 말 잘 듣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꼭 구원이 취소된다고 겁박을 줘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 주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끊어지지 않아라고 말했을 때 꼭 그것을 그렇게 악용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구원받는 믿음은 뼈저린 회개의 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힘쓰십시오. 상대적으로 늘 얘기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야, 인간이 그렇게 조금 노력한다고 뭐 얼마나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냐. 그러면서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었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을 거룩하게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교회에 간섭받기 싫으면 혼자 인터넷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자 쇼핑하죠. 이 설교자 저 설교자 쇼핑하다가 입맛에 맞는 설교자 골라 듣고는 아 맞아, 이 사람의 말이 맞아, 끄떡 계속 그렇게 하고 아멘 아멘. 혼자 앉아서 교회를 평가하고 혼자 앉아서 교회의 시대를 평가하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나만치 깨어있는 교인이 있으면, 크리스천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주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주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치르신 그 희생은 결코 가벼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초를 주님께서 정신적인 고뇌와 육체적인 고뇌와 모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종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죄와 싸우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얄팍한 신앙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조건을 하나도 10원 한 푼 보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에 이것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믿음 가운데 죄악을 버리는 힘이 있는가? 물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정금보다 귀한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더러운 것을 내 인생에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선한 동기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년 결단만 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실천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은 진실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신학파는 예수님이 기절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잠깐 졸도하셨다가 깨어나신 거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는 바 예수님은 진정으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주님의 뜻도 변치 않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고 구원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진실하신데 우리 또한 지금보다 조금 더 진실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36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남은 예언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도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의인들도 부활하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를 끝까지 신뢰했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과 새 예루살렘 천국의 도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도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내면의 음성이 있고 내면에 감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실한 내면의 감화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리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임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